주님 우리 아버지, 빛을 지으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분,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자비 하나님, 주님을 비추고 주님을 살아가게 하는 시공간은 없으며 주님이 따라야 할 법과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기 중심의 욕망을 채우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상한 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서도 물질과 영향력의 확보, 지식의 추구와 전파, 사역의 확장을 통해서 자기중심의 강한 욕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마귀가 바로 이런 모습임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성실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요시아 왕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소서. 우리에게 다윗과 요시아의 진정한 예배를 주소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님 안에만 존재하며 주님이 주셨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한없이 감사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소서. 그 사랑을 내려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주생명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구체적인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소서. 복음생명 선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다림줄로 똑바로 세우소서. 사람의 회합과 지식의 향연이 되지 않도록 하소서.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유권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주변들 사이에 더 이상 살상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게 하소서. 북한의 끔찍한 우상숭배와 주체사상을 멈추게 하시고 동포들을 해방하고 살려주소서. 그 북한의 그 정권의 계획이 다 드러나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하교회 갇힌 자들을 풀어주소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 기후변화, 전염병, 기근과 지진 등 재난 속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독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생명교회에 이제 2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9월 13일 날 그 망막 박리 수술 받고 한 열흘 정도 엎드려 있었고
지금 10월 달에 그 대구 캠프와 또 파리 캠프, 또 둘루즈 캠프 이런 어제 제주 캠프까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실리콘으로 떨어진 암벽을 붙게 해서 그 모든 시간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느꼈습니다. 그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이들 함께 하시는 이걸 이제 그런 경험하고 이제 어제까지 대장정을 마치고 여러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하나 되어서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어딜 가든지 또 기도로 함께하고 정성으로 함께 하셔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프랑스 사역 하는 중에는 그 계속 호세아서 말씀 묵상했는데 프랑스 사역 첫날과 또 마지막 그 툴루즈 마지막 날 호세아로 시작해서 호세아로 마쳤습니다. 거기 이제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 호세아서 6장 6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내가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6장 6절의 말씀을 오늘 그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여기는 긍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헤세드, 인애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나 번제는 가장 그 열정적이고 열렬한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종교 행위인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통해서 헤세드가 나타나길 원한다. 인애,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길 원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인 헤세드가 우리에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분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분품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짜내고 훈련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존재인지 인간의 본질을 철저히 성찰하는 것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엄청난 일을 했죠. 그 구약적으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 끔찍한 존재인 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전혀 다른 존재죠. 전혀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 나오는 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몸으로 그냥 나올 수 있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로마 교회에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막았다. 진짜 해야 될 일인데 못 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편지 쓰는 서문에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복음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복음을 알기까지는 전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장로까지 됐는데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면
완전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사는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내용은 전부 세상 사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 보면 그걸 밝히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제 복음을 알아야만이 패여간 세상에서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의 비참성에서 또 유한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자기 절망에서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그렇잖아요. 우리 강 형제님도 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왔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이나 이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도 열등한 게 뭐냐면 특히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은. 줄줄 외워가지고 가르쳐준 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2000년 전 활동하셨던 나사렛 예수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이번 캠프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심재원 선교사님이 이번 캠프에 와가지고 너무 선명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교나 성경 공부에서 그리스도 하게 되면 보통 명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삼중직으로 가르쳐요. 실제 그렇게 가르친 데가 많습니다. 삼중직.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선지자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저도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여기에 와 그러네 그랬거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근데 기름 부어주는 대상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대체로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54장 1절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페르시아 왕을 메시아라고 했을까?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켜서 성전을 짓게 그 마음을 영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7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의 우리 성경은 마음을 감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루하의 영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라. 이방 왕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영을 감동시키니까 영이 감동됐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것을 하기까지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여튼 성령이 감동되면 그걸 해야만이 마음이 편해.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배웠는데 삼중직으로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는 보통 명사를 쓰지 않고 고유 명사를 씁니다. 앞에 영어로 덜을 붙여가지고 그 메시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거든요. 오실 때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이래 그 이사야서 2장도 그러고 또 요엘서 2장에도 그런 말이래 전부 반복을 해. 그 말이는 뭐 언제냐면 구원이 성취될 때인데 그 종말의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할 때는 그런 기름 부은 자 보통 명사가 아니고 그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종말의 구원자다. 그럼 선지자들이 종말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딱 두 가지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걸 증거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삼중직이다. 은혜 받아요. 그 나름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관이 있었어요. 잘되게 하고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났어.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주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날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달았어 그들이.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4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까지. 여기 마음을 열어는 원문에 보면은 지각을 열어 깨닫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이성의 기능을 말합니다. 지각을 열어 뭘 깨닫게 했어요?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깨닫게 했는데 그 깨닫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들은 자나깨나 하는 일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근데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을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통독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그랬어요, 사실은. 다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주제설교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두 구절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셨고 활동하셨던 예수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써 뭘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 이게 방점입니다, 여러분. 방점입니다. 이번 캠프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1991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때는 수교가 안 됐거든요.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초청장을 줘야만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중국에 간 게 아니고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중국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복음을 듣고 원래는 러시아에서 장사하러 왔다가 이 복음이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 이 복음이 공산당 교리보다 더 완벽하다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초청장을 보내. 와달라고, 우리. 지금처럼 자유롭게 드나들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분이 젊었을 때 가서 한 30년 이상을 중국 선교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열정이, 지금도 이번에 목소리 들어왔지만은 쩌렁쩌렁 하잖아요. 열정도 대단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갔어요. 중국에서 감옥 생활하고. 또, 그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가 그런 추방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중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5년 만에 이렇게 풀린다고 하대. 저도 지금 2014년도에 추방이 됐기 때문에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5년 만에 해제됐대요, 해제. 다시 중국 가려고 해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캠프에 오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바쁘기도 하기 때문에 들락날락. 이분은요 3일 동안 완전히 모범생이에요. 시작 전에 참석하고 그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너무 잘 듣고 마지막 날까지 다. 저희 교제 모임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복음을 전한다고 달렸는데 마지막 소감도 잠깐 나눴는데 생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꽝이야, 꽝. 자기가 지금 중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 콘텐츠 뭘 전해야 될 걸 알고 됐다고 그분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30년 동안 알았던 전통과 교리 이게 충돌되니까 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더라.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1절 말씀을 제가 이분과 나누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배우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든 신학 위의 진리인데 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증거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추방됐어. 2014년도에 추방이 돼가지고 그때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이 대거 제주도로 왔다고요. 무비자니까 여기는. 그래서 2년 반 정도 저희가 여기서 모든 비용을 4박 5일 동안 경비를 대고 그분들은 비행기표만 갖고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왔냐면 우리로 치면 총회장이 왔어요. 자기의 신학과 안 맞으니까요. 둘째 날인가 저한테 막 쓰레기를 던진다고 막 얼마나 강하게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가 총회장으로서
밑에 있는 목사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데리고 온 목사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분 혼자 막 자기 신학과 충돌되니까 얼굴이 부르락 하면서 막 드러내놓고 나한테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막 쓰레기를 먹인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경직이 돼가지고 근데 목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그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에베소 4장 21절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내가 존중합니다. 신학이 진리보다 앞설 수 없고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하고 이제 출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식사를 갔는데 이분이 그날부터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제 모임을 했는데 그때 송명 전사님 담당했어요. 놀래가지고 송명 전사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분위기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출국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체격이만 해요. 자기가 몰랐대요. 인정을 하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똑같이 화를 안 내고 반응하지 않는 걸 보고 목사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았대. 내가 반응만 안 했지 나도 속으로 이랬었지. 참았지.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잖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국 돌아가서 그대로 한두 번인가 자기 교단에 있는 목회자를 다 보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도 이제 신학이 아까 얘기한 중국 선교사님도 충돌이 됐는데 내가 말씀으로 그 에베소 말씀 가지고 쭉 풀어주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중국 지도자들 지난번에도 한경면에서 한 40명 초청해서 했다더라고요. 다 지하 지도자들. 목숨 걸고 목회하는 분들이. 그분들 모실 테니까 우리 선교에서 좀 섬겨줄 수 있냐고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생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게 하는.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면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여서 그분의 인자와 신실로 충만해지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인애와 신실이 내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내게서 뭐가 나가냐면 이 인애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품에 쭉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분리된 거 빼놓고는 이 땅에 오셔서도 늘 아버지 품에 계시니까 그분들 안에 충만한 인애와 신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겨. 성경도 연구하고 또 정결 규례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철저히 종교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아버지 품에 거하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못 받습니까? 인애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열등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내 품에 있어서 내 품에서 흘러나오는 인자를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때는 세리와 죄인의 실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고서는 전혀 아버지 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과 세리의 실존인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게 용납받으면서 아버지 품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잖아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난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품에 들어가서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인애와 신실을 충만히 받아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영님 기도했지만요. 제가 10월 첫째 주 파리 가기 전에 주일날 말씀 전하고 복음 주신 교회에서 선교사님 몇 분과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거기 이제 박한 선교사님 하는 분이 굉장히 탁월한 선교 지도자입니다. 알바니아 가서 이렇게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근데 워낙 이 영성이 깊고 또 활발하기 때문에 한의사거든요. 누가 선교에서 하는 수백 명 모이는 거기 재작년인가는 선교대회도 혼자 다 주관해요. 언어도 자유롭고 지금 이제 무슨 일 하냐면 선교사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해요. 이분이 그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생명 전할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자기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은 이제 한의사가 된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내 사모님은 한의사와 결혼했지 목사와 결혼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 자기는 은혜가 충만해. 늘 말씀 앞에 나가고 눈만 뜨면 자기는 말씀 앞에 나가는데 이 사모님은 눈만 뜨면 뉴스 그것도 제일 짜증나는 조선일보 자기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균형 있게 보면 또 몰라. 그러니까 이게 평생 나보다 못하다 생각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11조 하고 우리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저 세리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상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했다 자기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남보다 우월하고 남에게 없는 은사가 있고 이게 꽉 또를 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이 안 나가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고 하면서 이걸 깊이 얘기하고 뽑아냈더니 그 아내가요 너무 소중해 보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밥을 해줬잖아 평생. 자녀들 길러줬잖아. 그리고 살아있어요 제 옆에. 그 얘기 듣는데 우리가 다 찔림받았습니다. 복음 생명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얘기할 때 인애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걸로 보라고 하는 거는 이 복음을 통한 생명의 교제는 이렇게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전에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저 율법도 모르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아주 쓰레기 취급을 했다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근데 그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을 알고 영혼들을 대할 때 육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망나니처럼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귀한 영혼이라는 그걸 알면 그가 구원받고 모르면 그대로 있겠지만은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영혼들을 존중하게 대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차만 갖고 있어도 차 그 종류에 따라서 사람 차별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하고 어떤 재산 여부에 따라서 하고. 근데 그건 완전히 육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실존으로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세상 나가면 세리와 죄인의 실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생명의 효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날 만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함께 춤을 추는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쁨으로 뭘 하나 배달하더라. 제가 지금 아파트에 12년째 살고 있는데요. CJ 택배 아저씨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분만 보면 내 표정이 굳어져. 근데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그 뭘 반품을 했는데 부피가 컸나 봐. 근데 버럭 화를 내더래. 그 뒤로 이분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니까 이거 오잖아, 계속 물건들이. 알아요, 다 내가 목사인지. 근데도 물과 기름이 돼버렸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분하고 회복해야 될지 안 되는데 너무 일 자체를 괴롭게 생각하면서 난 뭐하러 저렇게 오래 하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계속 우리 주민들이 이분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 두 분처럼 기쁨을 전달하고 하면서 또 안 그런 또 있어요. 다른 회사는 정말 친절한 분도 계시더라고.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치과를 가는데요. 그 치과 주차해 주는 분이 격주로 바뀌더라고. 아니, 격일로. 근데 연속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지하가 차 댈 데가 없어. 근데 하루에 갔더니 이분이 자기 차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그 다음날 간다는데 그분인 줄 알았는데 딴 분이야. 완전히 반대야. 근데 사람에게 말이죠. 이 일의 귀천이 아니고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애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거기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인애가 안 나갔으면 다시 또 돌아와서 주님한테 더 인애를 또 공급받고 또 내보내고 그런 또 한 주간에 그러면 우리 제주 생명교회는요 이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몰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 파리나 뚫루즈 가도요 다 이 제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 우리 중동 지부장인 심지원 선교사님 여기 그렇게 와보고 싶었대. 그래서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냐 여기라고 하니까 여기 사진 찍어 가신 거예요. 그만큼 이 모태와 똑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인애가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제사나 번제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속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멋지게 당당하게 사랑은 모든 걸 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숙제입니다. CJ 아저씨하고 언젠가는 회복하려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저 말 걸고 하려면 딱 그분 표정 자체가 굳어져 있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더라고. 그것까지 뛰어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좀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캠프에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내가 표현 다 못했지만은 그만큼 그 지체들이 소중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인 헤세드, 인애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충만한 인자와 신실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월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더 낫다고 하는 우월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이 잔치, 죄인과 세리의 실존으로서 그냥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서 세리와 죄인의 실존으로 사는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애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